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40 초반 나이에 혼자 된 여인은 걱정이 많습니다. 남편이 하던 일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이어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자 몸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혼자 된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 중에 하나는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이 얘기를 듣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뿐입니다. 염려가 앞서고 걱정이 앞섭니다. 힘에 부치지만 남편이 했던 일들을 합니다. 때로 힘들 때가 참 많았지만 어린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아빠가 있는 아이들보다 더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용기를 다시 냅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혼자 살아가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유혹도 있었을 겁니다. 좀 더 쉽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이 마음의 고통, 상처를 받고 혹시나 곁길로 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키웁니다. 그 자녀가 이 여인에게 삶의 목적이요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이 나름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지요. 여인은 자녀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아마 그게 없다면 아마 여인의 삶은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자녀가 있으니까 그 꿈을 갖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다면 무의미하지요. 살아가는데 자기의 삶을 다 쏟아부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면 그렇잖아요. 이 여인은 자녀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돈을 벌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돈이 행복하잖아 주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돈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또 어린 청소년들은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연예 기획사에서 너 학교에서 1등하면 데뷔시켜주겠어 그렇게 한다면 말이죠. 아마 밤새도록 공부할 거예요. 왜? 연예인이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인 거지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왜 사십니까? 뭘 위해 사십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불행한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흔히 인생을 가리켜서 마라톤 경주에 비유합니다. 여러분들이 마라톤 경주의 그 종착점에 서서 보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얻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행복하고 권능 있고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 불행한 거예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열심히 인생이라는 경주를 하고 있지만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후회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난 잘못 살았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죠.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인생의 정착점은 아직 우리가 도달하지 않았지만 지금 머물러 서서
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 후회하는 인생은 아닌지, 내가 지금 추구하고 애쓰고 힘써서 보기를 원하는 것, 누리기를 원하는 것, 과연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난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후회한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기의 인생 마지막 죽음을 문턱에 놓고 돌아보면서 나는 참 잘 살았다. 내 인생의 목적은 참 복 있다.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에서 후회 없는 자기의 삶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역동적이었고 가장 보람이 있는 삶이었고 후회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묻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라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역자에게 권고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자기가 살아온 아주 성공적인 삶, 승리로운 삶,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에 대해서 자신 있게 너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그 성공적인 삶, 참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어진 우리의 삶이 뒤틀려지지 않고 후회함이 없는 가장 만족스럽고도 행복한 삶, 그런 삶의 자리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 영혼을 바라보는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땅에서의 삶에 갇혀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땅에서 살았지만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 자체는 유한합니다. 모든 것은 다 유한해요.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를 않습니다. 고대 왕,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은 만족을 얻기 위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실험한 인물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 세계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화려한 궁전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능히 셀 수 없는 금은보화를 그가 가지고 있었고요. 쾌락을 위한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책을 참 많이 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고, 그리고 여자도 매일 갈아치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취했던 인물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쾌락조차 살았던 것이죠. 그에게는 없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해봤던 사람이. 그리고 그걸 한번 시험까지도 해본 겁니다. 참된 만족이 있을까? 행복할까? 그런데 솔로몬은 전도서에서요, 자기의 삶을 한없이 후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라.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삶을 후회합니다. 자기의 삶을 미워합니다. 돈도 가지고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화려한 집에 살고 있었고 산의 진미를 먹고 없는 것이 없는,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누렸던 인물이지만 정작 그는요, 자기의 삶을 미워합니다. 후회합니다.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단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괴롭다. 인생이라는 것은 괴롭다. 모든 것은 전부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추구하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요, 사실 우리가 다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국, 명예와 부의 결국, 금은 보화, 그것의 결국을 우리에게,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한마디로 뭐냐면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음, 괴로울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그 비결을, 이 실험적인 것을 통해서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유한한 모든 것들을 다 틀어줘도 영혼을 소유하지 않으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다라,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영원한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거머쥐지 않는다면, 얻지 않는다면, 소유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사실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십시오.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은 끝이에요. 혼자 된 여인,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요.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부모 자녀의 관계도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시로 스탑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다는 거지요. 솔로몬은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 영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면 결국에는 그것은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지요. 저는 솔로몬의 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얼마 살진 않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래요. 영혼에 대한 부분들을 빼버리고 이 땅에서의 삶만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거기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을 이 땅 갇혀있는 이 땅에서의 삶 안에 초점을 두지를 않았어요. 그의 삶의 목적을 영혼에다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요, 모든 사람이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죽음이라는 자체도 영혼이라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죽음은 기대함이요 설레임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요, 이후 죽음 이후에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영원한 것을 소망 삼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숨이 끊어져도 죽는다 할지라도 어때요? 소망이 있지요. 후회함이 없지요. 영원한 곳에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복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또 심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요, 다 유한합니다. 솔로몬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결코 만족을 주거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소망했던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기대와 벅찬 감격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일에 매여 땅의 일의 것만 거기에 집착하다가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매 순간 분초분초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그래서 영혼과 이어지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 묵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가장 좋은 축복 중 하나, 권고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시키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간은요, 상당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마 그걸 거듭거듭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 묵상, 말씀 묵상하면서 읽은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마에 있는 한 대학교의 신입생이 공부할 돈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통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내가 열심히 공부할 테니 나 좀 도와달라고 편지를 띄워 보냈습니다. 근데 한 사람 귀부인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 학생이 공부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대주기로 합니다. 그 학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돈을 주면 당신은 등록하시겠느냐? 학생이 말합니다. 예, 등록하겠습니다. 귀부인이 그 학생에게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할 것입니까? 학생이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또 뭘 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는 또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이제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요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 승진하면 되겠죠.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당신처럼 선한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귀부인이 또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라고 또 물어요. 그렇게 계속 묻다 보니 나중에는요, 이 대학생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그가 한 말은 뭔지 아세요? 늙어 죽겠지요. 이 경건한 이 귀부인이 그때 맞습니다. 우리는 다 늙어 죽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뿐이지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귀부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대학생이 그래. 결국에는 죽는데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인지, 가장 중요한 건지, 시급하게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공부의 방향을 바꾸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됐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나중에 그 대학생이 말입니다. 그 강단 벽면에다가 이런 문구를 써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요. 그 말씀 묵상을 하면서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아둥바둥 우리가 막 살고 있는데 과연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지, 정말 해야 되는 건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게 꽤 많을 것 같아요. 하지 않아도 될 게. 근데 꼭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삶의 목적, 한 가지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영혼이 있다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 구원받지 않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영혼 구원받지 않으면 영혼이 없거든요.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받아요.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왜? 무거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요, 그의 삶의 목적을 전도에다 뒀던 겁니다. 전도에다 뒀던 거예요. 왜? 이것이 지금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장 시급한 일이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전도하는 일이다. 왜? 그거 전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멸망당하니까, 행복을 모르니까, 세상에 속아 살아가니까, 유하는 것에 그냥 속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그의 삶 전부를 통해서 예수님 증거하는 일, 그 일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그게 그의 살아가는 이유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실? 따라합시다. 심판하실. 이 심판이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왜? 그거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죽으니까요. 이 일에 바울 사도는 전제같이 자기 자신을 다 부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있잖아요. 살아가는데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버티게 하고 있는 버팀목들이 있잖아요. 힘, 돈, 배움, 명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을 오직 한 가지, 사람 구원하는 일에 다 쏟아부었어요.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은 지금 앞에 놨는데 지금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다. 전부 희생했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겁니다. 오직 뭐를 위해서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자유로운 사람이 바울이었지만 스스로가 모든 사람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어요. 이유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에게 있어서 영혼을 바라보니까 지금 저 사람에게, 지금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힘, 에너지, 이것을 어디에다가 쏟아붓느냐? 뭐가 가장 가치가 있느냐? 그게 전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힘쓰라고.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율법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그 율법 아래 있잖아요. 사랑의 법 아래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약한 사람에게는 바울 사도는 참 강한 사람이지만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신앙.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눈높이를 낮추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비천한 몸을 입고 오셨지요. 그리고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왜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도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으로 자기를 세워놔요. 왜? 영혼 구원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면 할례 받은 사람처럼, 할례가 없는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처럼, 법이 있는 사람은 법 있는 사람처럼,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약한 사람 모습으로 그렇게 그들 곁으로 가서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영원으로 이끌고 인도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갖고 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인생 종착점에서 그는 후회함 없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고 마지막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제 나를 위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바라본다. 후회함 없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다가올 심판을 알지 못합니다. 무서운 저주된 세상임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방치한다라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놓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입을 막아버리고 그냥 무관심하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범죄예요. 범죄지요. 그렇잖아요. 듣기 싫다고 그렇다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의 때가 오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입 막아버리고 아무 소리 안 할 거예요. 그건 범죄예요. 범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몰라요. 우린 알아요. 아니까 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느냐 사실 여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많이 데려오셔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게 걱정이에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비좁아요. 주차장도 비좁고 공간도 비좁아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야만 됩니다. 근데 주의 명령을 따라 저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뭐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둬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의 에너지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돼요. 한 사람 정할 수 있잖아요. 정하고 한 주에 한 번, 1시간 만나줄 수 있잖아요. 5주 동안 만나주고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그분들을 정중하게 초대하는 거예요. 저도 걱정이 생겼어요. 한 사람을 정해놨는데 기도하며 정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이 사람 어떻게 만나야 되나? 왜냐하면 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 기도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하든 만나야 될 텐데 만날 거예요. 왜? 이번에 한번 하겠다는 거지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보겠다는 거지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찾아가려고 합니다. 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십니까? 주님께서 힘주실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영혼 구원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사람 영혼 구원하는 거,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더 가치가 있는 일임을 우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목숨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 이 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목사님 근데 복음을 내가 제대로 증거할 수 없어요. 추수감사절 날 제가 복음 설교를 할 겁니다. 잘 준비할게요. 들고 와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초청하세요. 사람들을 초청하세요. 아멘. 아멘. 그냥 찾아가서 얘기하세요. 주를 믿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보내주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아주 복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 의미 있는 인생 아닙니까? 가치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를 성경에서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라고, 빛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일에 함께해서 바울 사도처럼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바라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영생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위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유한 심령 될 수 있도록,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그리고 사람 살리는 위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